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오늘은 묘경의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꿰다라는 말은 유혹하다,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혹해서 속이는 거죠. 그러나 도대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더더욱 어떻게 속이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게 현대 교회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터넷에 5,000개가 넘는 칼럼, 수많은 동영상으로 이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계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신들이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넣어줘 좀비로 만들고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귀신이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여서 좀비를 만드는지 살펴보고 싶어요. 당연히 이런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10년 넘는 세월 동안 기도를 해오고 나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앞으로 내가 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도대체 어떻게 쫓아내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려고 있는지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는 해주셨죠. 귀신의 정체가 어떻고 어떻게 공격하는지는 알았지만 쫓아본 일도 한 번도 없고, 물론 제가 결혼해서 1년 지났을 때인가 2년 지났을 때 이 떠드는 귀신, 떠버리 귀신이 한번 찾아와서 그분도 전대를 해줘야지 경험한 적은 있었지만 그리고 3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전혀 잊어먹고 살았죠. 그러던 중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갑자기 그 집사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어요. 미쳤대. 평소에 말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쳤대.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집기를 막 내던지고, 그 딸이 길에 둔 애완 토끼가 있었는데 얼마나 애기 중됐나 몰라. 토끼가 엄청 컸어요. 근데 그것도 집어던져가지고 죽였어요. 아니 원래 이 지인은 굉장히 성품도 이렇게 온순하고 아주 연약한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그렇게 포악한 행동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 미쳤으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하루 종일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뭐라 하면서 혼자 기저귀 꺾고 그렇게 다녀. 그뿐만 아니라 택시를 타고 가다가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택시 운전사가 기겁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마에 어디 부딪혀가지고 막 딱지가 막 500원짜리 동전 많은 게 이마에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랬대. 지인 살던 집이 옆에 철도가 있었는데, 그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뛰어들려고 해가지고 막 진짜 기겁했다 하더라고. 제정신이 아니지. 뭐 그거는 이제 뭐 그 개인이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문제는 이분이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아파트를 배회한, 밤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완전 공포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공포영화 따로 없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깜깜한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미친 사람이 밤새도록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요. 비 오는 날, 밤 12시에. 딱, 감 안 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112로 계속 신고를 해. 경찰이 당연히 오죠. 범죄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집에다 데려다 줘. 그럼 또 나와. 아파트 사람들 전부 정신분열 다 미치게 생겼어, 다 같이. 그래서 하도 이 아파트 이 주민들이 막 성토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미친 거잖아, 정신분열. 이제 정신병원에 한번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같이 가달라고. 제가 잘 아는 부부였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분이 대전에 중춘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썬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그래도 제법 큰 병원이죠. 가서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진단을 받으니까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 무조건 중증입니다. 원래 지금 정신질환들은 대부분 의사가 상담을 해요. 그래서 상담한 걸 가지고 약을 처방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적용해서 치유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돼, 말이. 말이 안 되면 할 게 없어요. 정신질환의 진단이 주로 이렇게 환청을 듣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이게 혼자 미친 거죠. 정신이 넋이 나간 게 이게 정신분열 진단이 나오는데 이 지혜는 뭐 당연히 100% 정신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가 뭐라 하냐면 정신분열 중증인데 격리해서 치료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정신 그 폐쇄병동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입원료가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10만 원. 이분들이 임대아파트 살았어요. 11평짜리 임대아파트 살았는데 한 달에 10만 원도 버거운데 하루에 10만 원씩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 지인이 그냥 나도 미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좀 봤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혼자 막 시시시시 웃으면서 동네 다니는 미친 사람, 동네에 없는 사람들 어딨어. 애들이 뭐 돌도 던지고 그러잖아,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근데 이분은 사실 시시시시 웃으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혼자 중얼중얼 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가 뭐 하는 행동이 미쳤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이게 귀를 뭔 얘기 하나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허황된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논리적은 아니더라도 스토리 있게 얘기를 못 하잖아. 얘기 들어보면 궁금한 얘기를 쭉 하는 거야. 어디서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서 뭐를 먹고 어디에 갔는데 얘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미치면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제가 귀신을 쫓아본 게 한 번도 없었고 그런 것도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한번 집에다 데려다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얼른 그러라 하더라고. 답이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 집에 가면 뭐 할 거 있어. 또 집 나와서 뺑뺑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러라 해서 이제 집사람하고 그때는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 때가 아니고 따로 우리 동생 사는 아파트 잠시 관리해주면서 지금 둘이 살고 있어. 좋은 말로 관리지. 근데 잠을 안 자고 일단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이 눈동자가 물고기 눈동자 같아. 이게 피사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안 움직여.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 섬뜩섬뜩해요. 그리고 뭐 대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분하고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낫긴 한데 전혀 다른 그 존재감을 드러내니까 이상한 생각도 들고 기이한 생각도 들고 무서운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자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번갈아가면서 자야 돼. 우리 둘이 자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칼 같은 거, 가위 같은 건 다 숨겨놓고, 응? 한 사람은 보초 서야 돼.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이 자매님이 막 발악을 해. 희한하대. 막 욕을 하고, 막 욕설을 하고, 막 발악을 해. 기도만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다가 기도만 시작하면 그런 거야. 그래서 들어봤어. 도대체 누구한테 욕하나 봤더니 자기 그 시누이, 뭐,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욕하더라고, 보니까. 그 쌓인 게 많았나 봐, 평소에. 뭐 그 집 내가 사정은 내가 알지는 못했고. 평소에 욕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가 기도만 하면 욕을 하니까 궁금하죠. 그때는 횡설수설 아니야. 무조건 욕하고 막 저주하고 악담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엄청 세요. 원래 이 자매님이 비쩍 마르고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가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이렇게 발작을 하면 엄청 힘이 세가지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막 꽉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야. 꽉 붙잡고. 하도 설레발이를 치니까. 그렇게 이제 이틀을 지났어요. 그래서 이틀 밤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돼서 3일째가 됐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발작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놀래 서로. 자기도 여기 왜 와 있니 자기가. 그래서 도대체 우리도 도대체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이 있었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자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한테 하나님이 싹 들어왔는데 들어왔어. 앞으로 내가 너한테 시키는 대로 하면 너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거래 그동안. 그게 지금까지 택시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거나 뭐 집기 다 아파트에서 막 집어 던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시켜서 한 거라는 거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 말하자면 이 귀신이 속여서 하나님이라고 속여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논 거지 한마디로. 가지고 논 거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은 속은 거지. 하나님이 이제 갑툭같이 속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큰 일 한번 겪어서 이제
겪긴 했지만, 야, 이 귀신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머리를 타고 앉아 속에서 가지고 논다. 기가 막히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귀신하고는 틀려. 그동안 영화나 소설이나 보면 귀신들이 막 어떻게 밤중에 어색한 공동무지 같은 데서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핀도 하나도 없나 봐. 그래서 막 풀어 헤치고 신발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칼을 입에 딱 물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귀귀하게 뭐 이래야 되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귀신인데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안에 귀신이 겨우 한다는 게 이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장난친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팩트였어요. 팩트. 이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증상은 중증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격려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10년 이상 강조했어. 한마디로 못 고친다 이 얘기야. 10년 돼서 고치겠어. 정신병원에 넣어두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그렇게는 못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런데 기도 이틀 해가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니까 팩트라니까 이건. 분명히 귀신이 가지고 들어가서 장난친 것도 팩트인데 이거는 그 자매하고 나만 하는 일이지 뭐.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게 믿겠어 이 얘기를. 그러면서 제가 뭐 이 귀신 쫓는 사역을 하게 됐던 게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갔잖아. 동네에서 그 아파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항상 이 사람이 잘 잤는지 건강한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를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맨날 일어나면 물어보는 사람이었어. 어제도 밤에 다녔냐 그거를. 그런데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돌아갔으니 아파트에서 쌩 난리가 난 거. 나는 몰랐어요 그거를. 뭐 내가 그 아파트 뭐 환영식 하는 걸 내가 뭐 알기나 해 갔으면 간 거지. 나중에 알았는데 다 물어봤겠지 남편한테. 그 본인한테 물어봤겠지. 어떻게 된 거냐고 나처럼 물어봤겠지. 얘기했겠지. 와 귀신이 들어와서 보통 거라고. 알고 보니 그게 귀신이었다고. 하나님이라고 숨긴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서 한 게 그거였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목사가 그 귀신 쫓아줘서 지정신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를 했겠지. 그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어. 정신병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그래서 선물이 다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유명 인사가 됐죠. 나는 그건 어떻게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지 밟았냐는 거지. 난 뭐 그런 거 모른다. 어찌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고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뭐 잘 모르지만 어떻게 혹시 이게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해봤던 거지. 내가 뭐 이런 거 뭐 솔직히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딱 정떨 떨어지는 일이잖아.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해서 사람들이 다도 해주세요. 다도 해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 나 정신질환을 내가 무슨 수로 내가 해결을 해. 안 한다. 아니, 안 고쳐줘도 괜찮대. 그냥 기도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안 고쳐줘도 괜찮다는데 뭐 기도해 주는 게 뭐 돈 드나?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게 이 정신질환자들 기도를 하는 거. 뭐 지은 기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거지. 그러면 이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그 다음서부터는 귀신이 드러나. 그냥 쌩까 처음 보는 거지. 평생 처음 보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 그랬기 때문에 이제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그게 이렇다 저렇다. 제가 그래서 3년을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뭐 몇십 년 했을 거야. 생각은 잘 안 나. 그러다가 사역이 열려가지고 영상학교 이 사역을 충주로 오게 된 게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 최명희께서도 분명히 귀신이 생각으로 머리를 타고 앉아서 속여서 넣어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내가 이렇게 여러 명의 귀신을 쫓아,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은 100% 귀신입니다. 그건 제가 성령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이 처음 정신질환들이 자기들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1명도 없고, 다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정신분열, 전부 이런 걸로 왔거든요. 그거 고쳐달라고 왔지, 나 귀신이 들렸으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단지 제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 기도를 하면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는, 정신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령님한테 도대체 이 정신질환이, 귀신들이 얼만큼 정신질환이 들리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다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뇌손상을 입어가지고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걸 빼놓고는 100% 전부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와 정신질환자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정신질환자들이 뭐 외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이 생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만 귀신이 누가 들어와서 속였다고. 지금까지 여러분 주위에도 정신질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귀신이 들어와서 생각을 속여서 넣어줬다고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일을 겪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믿기는 하지. 왜냐하면 병이 낫는 걸로 증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귀신 쫓아주고 끝난 게 아니잖아. 분명히 이 사람들은 병을 치유하러 왔고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하러 왔고, 나는 귀신을 쫓아낸 건데, 귀신을 쫓아내면 정신이 돌아오는 거지. 정신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팩트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지. 병원에서 정신질환 완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적이잖아.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야, 귀신이 대단하네 하는 것은 저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다른 사람들이 누가 믿겠냐고. 귀신들이 생각을 넣어줘서 속이는지를 누가 믿겠냐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알려주는 귀신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떠버리 귀신이라고. 보통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성대를 통해서, 이렇게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귀신을 계속 쫓아내면 얘네들이 고통스러워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욕도 하기도 하고, 나가라 그러면 왜 나가? 안 나가? 막 그런 얘기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속에 있는 귀신의 존재감을 이제 알게 되긴 하지만, 처음부터 떠드는 놈들은 절대 없습니다. 없지. 특히 영상학교는 귀신이 잔뜩 있는 걸 알고 기도를 해도 조용합니다. 딴 데는 시작하자마자 막 떠들고 뻗치고 뭐 괴성도 지르고 몸도 뻗치고 그러잖아요. 영상학교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 아주 드물어. 왜 그렇겠어? 얘네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면 무조건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견디지 못하면 이제 막 악을 쓰고 욕도 하고 안 나간다고 하고 막 죽인다고도 하고 막,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귀신 쫓아내면서 그런 얘기를 뭐 수도 없이 들어보긴 했지만, 처음부터 귀신이 떠드는 놈은, 제가 결혼하고 한 번 딱 만난 귀신이 떠드는 귀신이었어요. 처음부터 말하게,
이 성대를 장악히 하면서 얘기하면서 시작을 한 귀신이었고, 그렇지만 내가 그 떠머리 귀신이 얼마나 희귀한지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그 뒤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봤지만 처음부터 떠드는 놈은 못 봤는데, 기가 막히게 이 떠드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영사학교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제가 떠드는 귀신을 만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는 거지.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내가 알게 한번 경험을 했고, 두 번째는 영상학교를 찾아와서 알게 됐는데,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 됐나, 20대 중반 정도 됐나 그랬는데, 정신병원에서 인권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병원에서 나오려면 직계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지 나옵니다. 자기가 나간다고 해서 절대 못 나와.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있잖아. 그걸로 인권 변호사한테 연락을 한 거야. 인권 변호사는 무료로 해주거든. 나는 지금 억울하게 정신질환이 아닌데, 이게 우리 부모가 억지로 감금시켰다. 인권 변호사가 찾아왔겠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신 말짱해. 그래서 소송을 했죠.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풀려나서 인권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나왔다. 웃기지 않아요? 아니, 제정신을 가진 사람도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쉽지 않은 판에 이 귀신이 들렸는데, 야, 참 기가 막히다. 그런데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축축부들을 해서 막 귀신들이 엄청나게 드러나다가 어느 날 여기는 아시다시피 목금토일만 오픈하죠. 월요일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든 어디 가든. 여기서 뭐 일주일 내내 계속 숙식 못합니다. 그리고 보내고 또 목요일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몇 주 왔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안 와. 여기 안 오면 딱 끊기는 겁니다. 안 오면 왜 안 오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한마디로 하기 싫은 건지 아니 무서워서 못했는 건지. 뭐 그래서 그냥 그런 게다 그랬는데 2달 뒤에 또 왔어요. 2달 뒤에. 그러니까 더 궁금해졌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영상학교는 심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료하지 않아, 영상학교는. 신기한 일, 기이한 일들, 여러분이 평생 못 받은 일, 영상학교 다니면, 재밌는 일 엄청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한번 오면 다른 교회 못 가.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는 곳이 영상학교 말고는 없어. 우리 신권사님이 그래서 아주 이사까지 온 거잖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본인 없을 때,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와서 물어봐. 이 사람 어떤 일이 있었어? 나한테는 하도 궁금해서 본인이 직접 봐야 돼.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그냥 신권사님이라고만 얘기합니다. 키가 자그마하고 이쁘장 귀엽게 생긴 권사님인데 엄청 궁금해 죽어. 그래서 항상 본인이 확인해 봐야 돼. 너무 재밌는 일이니까.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냐. 역시 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걔 나가면 부모를 찾아가면 또 아버지가 정신병원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도 정신병원에서 또 나왔다는 거야. 야, 한 번 탈출하는 것도 진짜 힘든 건데 어떻게 2번씩이나 나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한테 정신질환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고 정식으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인권 변호사하고 소송에서 나왔다는 건 그 인정하겠어.
근데 어떻게 이게 미친 사람이 자기가 의사한테 정신질환이 없다라는 그 진단을 받고 재발을 걸어 나왔냐 하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귀신이 탁 말을 쳐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의사들을 멋지게 속였지 딱 그러는 거야 귀신이. 이 떠버린 귀신이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달라. 목소리도 다르고 얘는 그냥 항상 귀신이 떠들고 나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 귀신은 당당하게 얘기해. 우리가 의사를 멋지게 속였지 딱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사람 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랑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속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정신분열의 진단이 아까 얘기했죠. 환청과 환각인데 중요한 게 환청입니다. 환청이 정신분열의 진단이 환청. 근데 이 형제가 겉으로 볼 때는 헛소리만 하는 거잖아. 환청이 들리는지는 자신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 환청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안 그래요? 헛소리 한다고 해서 정신질환이라고 진단은 안 내려요. 환청이 들렸을 때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 저런 소리를 듣는다 본인이 고백할 때 정신분열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 얼마나 똑똑한지 이 형제도 똑똑해. 한의학과 한의대 난다고 공부한다 하더라. 진짜 내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번 왔었거든. 그래서 물어봤어. 공부 잘하냐? 잘한다 하더라. 근데 귀신하고 둘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의사한테는 환청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은 거야. 환청이 들린다는 얘기 절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증이라고 할 게 없대. 보통 이 형제의 그 병명이 뭐였냐면 원인 미상의 비기질성 정신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고. 원인 미상의 비기질성. 좀 어려운 말인데 원래 현행 진단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뇌 구조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손상이나 기능 장애에 속하는 정신증이 기질성 이게 정신증이에요. 누가 봐도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까 환청 들린다. 이게 뇌에 어떤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인정을 하는 거죠. 아니면 뇌 구조가 어떻게 잘못됐다.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그거는 제가 그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알아냈어요. 이 귀신이 거기까지 얘기해 주지는 않고 자기가 의사한테 정신질환이 없다는 다 나섰다. 없다. 그런 진단을 받고 재발로 걸어왔다고 하길래 원래 네 병명이 뭐였냐 했더니 원인 미상의 비기질성 정신증.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갔는데 이게 환청이 들린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더 이상 뭘로 진단을 내릴 만한 게 없어. 누가 봐도 그냥 헛소리만 하는 거 빼놓고는 없어.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나섰다. 그렇게 하고 지발로 나온 거야. 그게 이 귀신이 우리가 의사를 속였지 라고 한 게 그 얘기였어요. 이 환청이 들린다는 얘기 안 했다 이거야. 그걸 알고 있었던 거지. 뭐 진단을 도대체 정신병의 진단이 뭘로 내려오는지를 벌써 알고 있었던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속였지 딱 그런 거야. 그래서 정신병원에 재발로 걸어놨다 그러더라고. 2번이나. 대단한 귀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원래 결승 과정이 자랐어요. 이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각각 살아. 엄마는 여목사고 아버지는 교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는 정신병원이다 그러고 정신병이다 그러고 엄마는 귀신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 증상이 많이 있긴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떠버리 귀신이 막 계속 떠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똑똑하다고 얘기했잖아.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인권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서 나오면 여기로 와야겠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왔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가 목요일이었었는데 목요일 날은 점심 때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서부터 오잖아. 그래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서 그때 이남희 집사님 있었나? 이남희 집사님 처음에 있었나? 아, 처음에 이남희 집사님 같이 밥 먹어 셋이. 그랬더니 어떤 축구이 들어오는데 또 걸어 들어왔어.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원래 뭐 새로운 사람이야 들어오니까 어서 와요. 와서 밥이나 먹어. 예? 그렇지 이제. 그랬더니 대뜸 욕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야. 참나. 입만 열면 이 10원짜리 뭐 50원짜리 뭐 이 시베리아들아 귤이나 까라 막. 뭐 미친 사람들은 뭐 제가 전담으로 내가 뭐 이런 거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뭐 욕 먹는 게 기분이 상쾌하진 않잖아. 그래서 뭐 욕하지 말고. 근데 뭐 입만 열면 욕을 시작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밥 먹다 말까 내가 축출기도를 했어. 밥 먹다 말고 한 20분 하니까 뭐 많이 줄어들었어.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축출기도 해주니까 욕을 안 하더라고. 근데 이 귀신은 이 형제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남 집사님이 그 귀신이 뭐라고 하길래 야, 너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귀신이 그러더라고. 내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 몇인데? 5,000살이야. 그랬다 하더라고 귀신이. 나 5,000살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입사님한테 전해줬어요.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궁금하면 물어봐. 내 거짓말이야. 여기는 모든 게 팩트예요. 5,000살이래. 성경의 역사가 5,000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얼마나 그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 하면 내가 그랬어. 내가 이 얘를 가지고 노는 것을 일부러 중계 방송을 해요. 여러분도 많이 봤잖아. 심지어는 나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놀 수 있지. 팔을 흔들 수 있어. 팔 따다다다 또 흔들. 다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시킬 수 있어. 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전에 누구야? 이름 잊어먹었네. 뭐지? 그 귀신도 맨날 내가 시켜서 한 거야. 내가 시켜서 한 거야. 그래도 떠버리 귀신은 아니었는데 얘는 귀신이 직접 이 사람 숭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한참 떠들으면 이제 얘가 이제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얘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항상 레퍼토리가 똑같았어요. 근데 이 귀신은 이 형제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에다가 자기 생각을 넣어줘서 섞어요. 그러니까 이 떠버린 귀신의 말이 80에서 90%가 팩트입니다. 사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 아버지가 왔을 때 물어봤어. 진짜 그랬냐? 진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 진짜 공부 잘하냐? 하도 공부 잘한다고 떠든다가 얘한테 내가 공부를 잘하게 해가지고 얘는 뭐 공부 엄청 잘해 막 그러길래 미친 우리 공부 잘하겠어. 그죠? 안 믿어지는 거잖아. 와서 물어봤더니 공부 잘한대. 학교 다닐 때도 잘했고 지금 정신병 왔다 갔다 하느라고 대학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뭐 한의대학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진짜 귀한 것은 이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해. 아버지. 귀신.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 이름 찍찍 불러가면서 야, 이 새끼야, 뭐 어쩌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욕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가 보면 기이한 일이었어. 이게 본인 생각으로 했겠어? 이게 귀신 얘기잖아. 이렇게 귀신이 이 생각을
장악해서 생각을 속이는 건 기본이고 이 손, 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장악해가지고 운동기관을 장악한 거죠. 원래 이 운동, 이게 팔다리 흔드는 게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 요것을 얘네들이 뇌를 장악해가지고 이 신경을 자기가 조종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저도 하도 이 귀신이 막 하도 떠들어대길래 어디까지가 이 귀신이 하는 건지 아니면 속이는 건지를 처음에는 진짜 믿기가 진짜 어려울 정도였어요. 하도 뭐 지가 다 했다고 떠들으니까. 그런데 언젠가 오다가 한쪽 오지를 않았는데 우리 안코치님한테 코치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왔다 하더라고. 그 형제한테 안 오고. 그래서 문자를 나한테 보내줬어요. 읽어드릴게요. 코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소름이 끼쳐서 이게 아버지 집으로 간 거죠. 엄마, 아버지 딸딸하게. 지금은 아버지 댁에 안 있고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가면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여기 뭐 이렇게 귀신 쫓아주면 막 기도 뚫고 다니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정신병원 집어넣고 엄마는 기도원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집에 갔대. 그래서 귀신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월화 수요일에 각종 집회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 귀신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이 형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엄마한테. 어디 가라. 어디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신 목사님께서는 귀신이 어머니에게 들어온 것 같다고 당분간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귀신이 어머니에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만들어 기도 못하게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엄마한테 결성 과정인데 분명히 부모한테 왔는데 주로 이 엄마한테 많이 온 것 같아서 내가 엄마하고는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 말라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 귀신이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집에 가게 해서 끌려다니게, 집회에 끌려다니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에 가서 귀신 쫓는다고? 지금 귀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원에 가게 만들어. 가서 농락 당하게 만들고 있어요. 쫓기는 무슨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아요.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여기 3년 됐나? 걔가 온 지 몇 년 됐지? 3년 됐나 봐. 그때 그래도 일어났더니. 그래서 목요일에 영상교회 가려고 하니 귀신이 정신과 약을 먹여서 이틀 동안 잠만 자고 또 어제 가려고 했는데 귀신이 전화로 치킨 시켜서 차를 놓치게 하고 오늘 가려고 하니까 또 잠재워서 차를 놓치게 했어. 그래서 목요일 돼서 여기 오려고 하면 그 약을 억지로 정신과 약 그게 세면 이게 정신줄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자게 하고 막 그런 성분이 많이 있나 봐. 간호사님, 그렇지? 에? 정신과 간호사. 그래서 잠만 자서 뭐 이거 못 있어. 잠자느라고 못 왔다 그러고 또 가려고 하니까 전화로 지가 치킨집에 전화해서 치킨 갖고 오라. 그거 먹는 바람에 차도 놓치겠다 그 얘기예요. 어머니, 그 엄마는 여기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기 이상하다. 자기가 얘기한 그런 집회 기도원 가라. 그래서 기도도 못하게 한다. 귀신들이 계속 기도 못하게 하고 못 오게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을 부모님께 맡기고 있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일부러 안 가고 일부러 문자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귀신이 캡처해서 어머니께 보내거나 할까 봐 겁이 나네요. 귀신이 문자 여기 보낸 거를 캡처를 해서 그 어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구들한테도 문자를 카톡으로 보낸다 하더라고. 그러니 친구가 야 인마 너 이런 거 왜 나한테 보내? 하면 내가 보낸 게 아니야. 귀신을 보냈어. 어떤 놈이 믿겠어. 그래 미치다 하더라고. 그래서 핸드폰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자기가 보낸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아예 다른 사람에게 몇 개월 맡기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귀신 때문에 친구와 연락도 못하고 아버지는 정신병이고 어머니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글도 못 쓰겠어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문자도 못 보내고 못 보내서 가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지금 문자를 우리 앙컷님한테 보낸 거를 나한테 문자를 보냈길래 내가 여러분한테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떠버리 귀신이 아니었다면 할 수가 없는 기이한 일은 많이 생기지. 분명히 귀신이 정신질환을 일으켜서 이렇게 가지고 놀았다는 것은 아는데 그거는 본인하고 이게 귀신 쫓는 축출 기도하는 사람과 귀신이 나간 사람, 병이 나선 사람만 인정을 하지 누가 인정을 하겠냐고 이 얘기를. 귀신 때문에 그렇다. 귀신이 생각을 넣어줘서 속이고 있다. 누가 믿겠냐고. 그런데 이 귀신은 자기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방송을 하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확인해 보는 거야. 진짜 맞냐? 왜냐하면 이 귀신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확인해 본 거예요. 제가 오늘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 성경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어. 이 귀신의 별명이 미혹의 영이에요. 얘네들은 속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속여가지고 조종하는 거죠. 죄를 짓게 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게 얘네들의 주 계략이에요. 귀신들도 굉장히 능력 차이가 대단한데, 다 속이는데, 하여튼 이 고급령들, 아주 센 애들은 이 속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아니, 이렇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얘네 DNA를 가지고도 공격하고, 모든 말초신경이 대부분 감각기관이나 운동기관, 그리고 소화기관, 이게 전부 말초신경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친다. 가지고 조종한다. 뇌를 장악해가지고, 머리를 타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내 생각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고 쫓아내면서 치유하는 걸로 증명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실제에서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겨우 교회에서 한다는 소리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고 빛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공격해?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귀신 얘기하면?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교회 데려오면 어떻게 해? 목사들이 문 걸어 잠그고 정신병원 집어넣니 왜 데릴까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야. 말로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 정신질환자들 널렸습니다. 목사도 우울증 걸린 목사 많아.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게 현실이야. 그걸 귀신이라고 인정을 안 해. 설령 귀신 들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도 해결할 수도 없고 뭔지도 몰라.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야. 성경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두 사건은 내가 체험한 걸 말씀드려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겠나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너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열왕기상 22장 19절 23절입니다. 기이하지 않아요? 이 귀신들이 하나님 어전 회의에 나타나서 야 누가 저 악한 왕 아합을 누가 죽일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하겠어요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요 이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다 거짓말을 넣어서 그렇게 속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해봐. 이게 무협지도 이런 무협지 없잖아.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러면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전부 귀신이 속여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죠? 말하잖아.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 입에 넣겠다. 이렇게. 이게 미혹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속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깨겠고 여기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계속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입니다. 이 귀신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보내주겠다. 귀신들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두 사건을 얘기하잖아. 사람 가지고 노는데 선수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사탄이 세상의 왕이라는데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지? 내가 궁금해서 성경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한데 사탄은 하나님하고 동격은 아니잖아. 얘네 천사급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 사탄은 자기 밑에 부하들을 모든 세상의 이 지도자들 머리에 전부 보내가지고 마귀들한테 명령을 해서 다 세상의 모든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장군이나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지휘체계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세상의 왕이야.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다스리냐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귀신은 누구를? 죄인이. 그러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이다. 선포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아서 지금 의인이 됐어요. 그러냐? 그런데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계속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회개 한 번 하면 끝인가? 계속 죄 지은 거는 어디 갔어요?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한 죄만 죄인 줄 알아. 성경에는 육체의 생각이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는 원수.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내 생각을.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가 추구하고 싶은 생각.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할 생각을 없고 전부 지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이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은 피조물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소리 좀 들어봐. 무슨 기도하는지. 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평생 그러고 있어. 자기가 왕이야. 말로는 주님 하지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에 관심 없어.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항상 기뻐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나?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그 얘기하면 항상 그래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야? 그렇게 할 생각 없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테니까 너는 꺼져. 성경에 뭐하러 그런 얘기 써놨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 명령이에요. 네 목숨을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것을 지키려고 무지 내를 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 안 하는 거네. 그러면 제일 큰 계명조차 못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교시를 보세요. 이기는 자가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누구랑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죄를 짓게 하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거잖아. 근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귀신들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인터넷에 그런 얘기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래 신목사 네 말은 맞는데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네 말은 관심도 없고 너는 어떻게 네가 교회를 목사를 교인들을 이렇게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 너는 보니까 이단이야. 그렇게 얘기해. 아니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그대로 얘기할 뿐인데 내가 미워서 죽으려고 해. 그게 전부 미호경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되는,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요? 아니잖아. 그럼 지옥 가는 거네. 그래도 내가 왜 지옥 가? 예수 믿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뭐 어쩌고 하고. 참나. 믿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인정해줘야지. 네가 믿는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현실이에요. 성령님이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교에 지배받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머리에 귀신들이 타고 앉아서 설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모른다.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모른다.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시험하는 영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어요. 제 말이 맞다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다 지옥합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내가 지옥 가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편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 내가 그냥 혼자 잘하고 하고 내가 총 가면 되지. 너무 사람들한테 성령을 회방하는 사악한 목사 뭐로 듣겠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떡을 줘 법을 줘. 나한테 돈 주라 내가 얘기했다고? 아주 나를 미워서 막 칼 들고 온다는 판에 나도 하기 싫어 이 얘기. 성령님께서 다 하신 얘기를 알리고 선포하고 알려라 기록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복음 20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요게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마귀로 만드는지를 요 3단계로 걸쳐서 내가 뽑아서 이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생각을 넣어줘. 받아들이면 귀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이 돼 있어. 마귀가 돼 있어. 예수님이 이 중에 한 명 마귀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다 그랬어. 왜? 받아들이니까 귀신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앞잡이인 좀비가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좀비라는 얘기 참 많이 쓰셨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사도들도 다 알았어. 현대교회 목사와 교인들만 몰라. 영상학교에서 아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나는 가르친다 하니까 다 천국 가는 거. 알았는데 지옥 간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으려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 얘기가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나가면 된다. 어차피 나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고 내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증명하면서 나는 얘기하는 거다. 말로 떠드는 게 아니다. 당신도 내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의 증거로 나한테 얘기해봐라. 한 명도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 항상 그래. 어떻게 내부 총질을 할 수가 있냐, 목사가 돼서.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냐.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가 그때는 기독교가 없었지. 유대교였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그룹이었잖아. 예수님이 뭐라 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니들이 돌아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만들면 걔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서기관들에게 뭐라 했어? 니들도 천국문을 앞에 서서 못 들어가고 다른 교인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네가 그랬어. 그렇잖아. 아니 유대교가 어디서 나왔어? 유대교가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대로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 아니 뭐 석가모니를 믿는 것도 아니고 공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믿었어. 660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고 당시 구약성경 모세경을 외워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다니까. 왜 그랬을까?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했다니까. 왜 그랬을까? 자시의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의, 자기 자랑. 말로는 하나님 했지만 속으로는 지가 지가 대우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성령님이 그랬어요. 교단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자기들의 업적만 내는데 혈안이다 그랬어요. 교단에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학교 세워가지고 목사를 마구잡이를 배출합니다. 목사들 나와서 교회 세우잖아. 새를 불리는 일에 교단이 새를 불리는 일에 어떤 교단은 한 해에 1000명씩 나온다.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없죠. 대형교회 담임 목사 설교 들어보세요. 지 자랑하는 게 아주 널렸습니다. 개척교회는 내가 언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교인들을 때로 불러주셔서 내가 저런 교회 담임 목사 할까? 그래서 갖다 놓은 게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이냐? 번영신학.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거. 그 성례와 목적이 뭘까? 목사들의 성례와 목적이 진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랬을까? 그렇다면 뭐 중견교회 대형교회가 필요할까? 성령님이 그랬어요. 교인 이름도 모르는 게 무슨 목사냐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랬어요. 아니 교인들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목사냐 그러더라고. 아, 대형교회 수만 명인데 교인이 자기 교인 이름이나 알겠어? 얼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게 무슨 그런데 그거 내려고 목사들이 혈안이 돼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 지자랑하고 싶어서 부와 명예와 권력 움켜쥐고 싶어서 잘 모르면 총에 선거하는 가보신 분 알아. 야, 동공토 아주 뭐 나무하고 막 아주 저 국회의원들 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한 번은 CCTV 설치하겠다 그랬대. 그랬더니 목사들이 막 붓고 말려가지고 CCTV 설치 못했다 하더라고. 거기서 그 난잡한 것을 교인들이 알까봐. 그리고 교회 오면 거룩하게 여러분 맞았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목소리가 왜 그래? 아 진짜 느끼. 난 그 흉내내도 못 내겠어. 말투가 막 왜 그렇게 느끼하게 해. 현실성이 없는 말투로 얘기하는 게 목사들이 그게 뭐 다 몸에 뱉나 봐. 나도 그거 좀 배워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귀신들이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 얘기해 주시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을 하고 있다. 귀신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한다. 악한 영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공격한다. 악한 영들은 지도하는 이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묘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고 지혜롭지 못하면 이들의 공격이 항상 당하게 되어 있다. 악한 영들은 마음에 파고들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넣어준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틈타고 들어와 자신의 생각을 넣어준다.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들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묘경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악한 영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미혹시킨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속입니다. 뭐 불경으로 속이겠어? 귀신의 정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마음만 보면 알아. 이 사람들이 생각만 읽으면 알아. 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100% 압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마음을 붙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만든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있게 한다. 마귀는 정체성을 잃게 하는데 천재이다. 천재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는 동안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걸 잃게 하는데 천재라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다. 귀신의 정체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 수 있다. 귀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랬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귀신의 정체 알았어? 그럼 죽은 목숨이죠.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야. 영혼이 죽는다는 거야. 지옥불에 떨린 둘째 사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 본문 읽으면 본문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얘기해요. 뭐를? 이 능력이 뭐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가르치는 인본적인 행위들, 사람의 행위들, 사람의 생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인본적인 상식적인 전부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여라. 이 복종하지 않는 게 귀신이에요. 내가 귀신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언제? 너희들이 복종이 온전하게 될 거야. 귀신들을 다루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7절. 지킨다는 건 뭐야? 누가 훔쳐간다는 거 아니야? 훔쳐가니까 지키지. 훔쳐갈 게 없으면 누가 지킬 거야? 내버려 둬도 다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누가 지켜?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성경을 맨날 읽어도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뭔 얘기인지 몰라. 그냥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가 뭐 오늘도 봉사했으니까 뭐 11조 냈으니까 천국 구원 절대 잃어버리지 않지. 그 생각을 귀신이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희락은 기쁨이고 화평이 평안함. 헬라어로 에이레니,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안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열어주신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또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해요. 죄가 나를 더 이상 불행하게 못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내 삶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내 몸을 망치고 내 정신을 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런 걸 누리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내가 너한테 그 능력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림의 떡으로. 우리도 그렇게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다 종교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바리새인 같이 살았어.
다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영상 교회 와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강구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내가 죄와 싸우고 귀신과 싸워 여기는 정의 용서하고. 여러분들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뭐 해야 되겠어?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100% 떨어질 수밖에 없은 저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유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이 기회, 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